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시는데 맹인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렇게 말했겠지만 아마 바디메오는 목이 터져라고 주님께 그렇게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만류하고 꾸짖어도 다시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는 체면도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일념으로 끝까지 그는 최선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에게 시선이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고치시기도 했고 또 누워있는 자가 일어나기도 했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고침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도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 사역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늘 있었지만 그러나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평생에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소위 기회라는 것을 만납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기회가 주어집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람들, 오늘 민수기 14장 후반부 읽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서 후회하는 사람들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느라 자신들이 만난 소중한 믿음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으니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으니 여러분에게 믿음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여러분이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이 믿음의 기회를 꼭 붙잡으셔서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뤄내시고 인생이 성숙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에 주어진 믿음의 기회를 놓쳐서 뒤늦게 후회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바로 이삭의 큰아들 에서의 경우입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평소 좋아하는 짐승의 고기로 별미를 해서 대접해드리면 장자의 축복을 해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사냥을 해왔죠. 그리고 그 고기를 잘 설레는 마음으로 정성껏 요리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야곱이 가로챘다는 것을 알고서 아버지께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막 울부짖습니다. 아버지, 그 동생 야곱에게 줬던 그 축복을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막 그렇게 울부짖지만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보고가 너무도 절망적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며 탄식하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자신들의 입버릇처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광야길 가운데 계속 있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 목이 마르다, 고기 먹고 싶다, 이런 불평들 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었는데 그냥 평소처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백성이 내뱉은 말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시니 이 상황이 이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들은 겁이 난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절망하십니까? 우리가 원했던 일들, 그리고 많은 공을 들였는데 그게 잘 안 됐을 때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극단적인 말은 삼가해야 됩니다. 말에도 인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 중에 한 말들이 결국 자신들의 올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평소 어떤 말을 하는지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할 때요, 상대가 우리가 첫인상 있잖아요. 이렇게 외병적으로 보이는 그거 말고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쓰거나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의 말의 맵시도 있다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로 맺어질지를 잘 이렇게 관계 설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험한 말을 하는 사람과는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또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 또 말을 이렇게 잘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고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겁니다. 이왕이면 겸손하고 나중까지를 생각하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생각 없이 내뱉은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상처가 되어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지난 우리 민숙이 계속하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런 설교하면서도 그렇고 저도 목사로서 목사 아닌 개인으로서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저희 가족들에게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저희 태도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말 때문에 속상해하고 마음 상하고 그러는데 제가 하는 말들은 다 천사의 음성같이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말들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 말들을 계속하고 있는 건지 한번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보고 말지 그러면 어디 모임이나 그런 데 가면 안 보고 말 수는 있지만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다음 주에 또 봐야 되고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맘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에 대한 신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존중하고 배려한 말들 참 좋은 모습들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상처가 된다면 나의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도 힘든 것이고 또 내 삶도 형통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지 못하니 이것도 참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힘들 때에 그가 하는 말들을 잘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가 한 말들이 사실은 그게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말들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백성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자 차라리 우리가 애굽이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저기에 가서 그들의 칼에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백성이 후회하며 아침 일찍부터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후회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왜 백성들이 이랬을까? 이렇게 후회할 만한 일들을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들의 평소의 습관이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누구 욕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읽었던 그 시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우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친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재훈 장로님이 어머니가 좀 위독하시다 그래서 제가 가서 임종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왔는데 바로 소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그 자녀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시를 준비했는데 또 그런 상황까지 되니까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 읽을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뒤꿈치가 이렇게 굳은 살이 배고 막 그러면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불에 사각사각 소리가 나거든요. 저도 그 소리를 듣고 자랐거든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욕하고 저주하고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너무 많이 들었다. 내가 그 말을 들었다. 가나안 땅을 목표로 출발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절망스럽겠죠. 그러니 속상했겠죠.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분명하시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요. 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로 삼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용서받을 기회조차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아직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음을 알기에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다면 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남아있다면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오기가 아닙니다. 백성들은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무리수를 둡니다. 무리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시니 올라가지 말라라는 모세의 만류에도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 광야에서 죽는단 말이냐. 아쉬운 마음에 무작정 가나안 땅으로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의 공격을 받아서 그들은 패하고 쫓기고 그러면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많이 죽었죠, 사람들도.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하면 된다. 안 되면? 한번 해보실래요? 하면 된다. 안 되면? 다 아시죠?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구호를 들으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물론 이거 못 들으신 분은 나는 아직 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듣고 살았더라고요. 이 전쟁 이후에 가난하고 불행한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더 분발해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국민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경제개발 5개년, 이 경제를 그렇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경제개발 5개년을 이렇게 몇 차씩 수립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한국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새마을운동, 이것도 전 세계의 어려운 나라들은 이 새마을운동 노하우로 한국이 저렇게 발전했으니까 우리가 그거 하자 그래서 새마을운동도 전수해 줬습니다. 우리나라. 아프리카나 막 이런 데 가면 그렇게 됐더라고요. 자, 이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시대에 여기저기서 들려오던 구호였습니다. 교신 칠판에도
하면 된다. 아마 그분이 그렇게 있었던, 제가 있었던 교실에는 아마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또 그런 의식이 좀 강하게 이렇게 세뇌당해서 그런지 예전에 저도 일단 정한 일은 어떻게 하든 이루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었습니다. 다른 장씨분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장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또 고집이 세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제가 그랬는데 저는 그냥 다른 거 없고 이런 계획을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했던 거였거든요. 흔히 하는 말로 마음 먹었으면 어떻게 하든 이루려고 애쓰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내보니까 우리 인생의 일이 모두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조금 무리하면 원하는 성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신앙은 우격다짐이나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굳이 자신들의 뜻대로 해보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그 자체가 무지함이고 무모함입니다. 오늘 가나안을 향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백성들의 모습은 불신앙입니다. 그 본문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 읽으면서 쿵 했어요. 지금까지 그 백성들은 법궤가 움직일 때 뒤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진영을 갖춰서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세와 법궤가 언약궤가 그냥 진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해보자 그리고 그 산꼭대기라고 막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세의 경고가 있는데도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신앙생활은 오기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은 성취될지 모르지만 그러는 동안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고 불신의 말과 원망을 하다가 혼이 나자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이 말은 헌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읍소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의 만류에도 오기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어떻게 해볼 테니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은 원래는 헌신과 다짐의 표현입니다. 영어로 here I am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영어 노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와 같이 반응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부를 때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갔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그가 잠 못 이루고 그리고 선잠이 막 들었을 때 꿈에 하나님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잠이 깨서 베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 베델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도 떡이나무 가운데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는데 제사장은 부르지 않았고 엘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혹시 하나님이 한 번 더 이름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라고. 그랬을 때 그 사무엘이
그런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그때 이사야가 그럽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다짐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빨리 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광야에서 사실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우리 큰일 났다. 저 사람들은 우리는 그의 상대가 될 수 없다. 라고 할 때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그 자리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마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뒤늦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즉시로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약할 때 오른손 한번 드시잖아요. 하나님 한번 부를 때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손을 한번 더 크게 들고 하실래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서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